이 시간 저희들이 민수기서 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4장은요 레위 지파들이 할 일에 대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지파 중에서 세 번째 아들 레위가 그의 아들들이 세 명이 있었죠. 첫째가 게르손이 있었고요, 둘째가 고핫이 있었고, 셋째가 무라리, 이 세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레위 이 족속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레위 족속이 똑똑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있어서 레위 지파로 선택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자들로 하나님이 택해 주셨죠. 그 세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에서 2개가 나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나와서 나머지 12지파를 만들고,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때에 약 250만 명 정도를 이끌어내잖아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계산해 보니까 60만 3,350명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 20세 이상이기 때문에 부인 1명, 아이 2명으로 계산하게 될 때 약 25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250만 명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광야에 40년간을 거쳐서 가잖아요. 근데 나올 때에 애굽 사람 바로 왕이 보내주지 않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왕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가축의 초태생,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에게 속한 장자하고 또 가축의 처음 난 것은 죽이지 않아요. 왜 죽이지 않냐면은 대신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샀기 때문에 그들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착하고 애굽 사람들은 더 악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죠. 똑같이 인간 다 악해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다 악해요. 그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런 장자 그리고 그의 처음 태어난 가축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려주잖아요. 대신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발림으로 인하여 살리죠. 이건 여러분 당연히 예표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째 지고 가는 어린 양 보라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요. 이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장자다 그러면은 모든 자식들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장자를 그렇게 삼고요.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린다라는 것은 대신 어린 양이 희생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 대신에 그가 생명을 들여서 희생해서 이것을 믿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것과 동일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그림자로 그렇게 말하고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 살려낸 것과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될 그러한 장자들 그리고 가축의 초태생을 살렸기 때문에 너희들의 장자가 바로 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의 장자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나에게로 돌려라 해서 레위 지파를 돌려요. 그래서 레위 지파 한 달부터 이렇게 1개월 이상들 남자 장정의 수를 세니까 22,000명이 되었죠.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의 수를 세니까 22,700 몇 명이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계산을 합니다. 나머지 700 몇 명의 값을 1인당 5세겔씩 해가지고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줘라. 속전으로 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레위 지파를 자기의 그러한 하나님께로 속한 자로 이렇게 구분해서 삼았냐면 내가 피로 샀다라는 거예요. 양의 그 피로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그들이 내가 샀기 때문에 그들은 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나타낼 때 레위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전쟁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성막 주변에서 이렇게 기거를 해야 됩니다. 이 세 명의 레위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 게르손, 고핫, 그리고 무라리. 이들이 이렇게 성막 주변에서 이렇게 진을 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아론과 또 모세의 그 가족이 동쪽에는 이렇게 주거를 삼고 있죠. 또 나머지 12지파는 이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다 그 바깥에서 그렇게 진영을 이루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막 중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그 성막 중심으로 모든 그런 광야 생활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딱 떠오르면은 그들이 막 부지런히 자기의 장막을 이렇게 챙겨야 돼요. 그래가지고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준 대로 이제 편대가 나가게 됩니다. 유다 족속부터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그 세 개의 지파가 유다 족속과 함께 1편대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와 함께 세 종족이 또 2편대 나가고 그 다음에 성막이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에브라임하고 므낫세하고 그리고 베냐민으로 되어 있는 3편대가 나가고 마지막에 나머지가 네 번째로 나가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다 정해줬어요. 그 중에 오늘 읽은 말씀, 오늘 이 4장에서는 뭘 얘기하냐면은 이제 레위 지파에도 세 명의 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게르손, 그리고 고핫, 그리고 무라리. 이 세 명의 아들들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성경은 조목조목 기록해놔요.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와 모세는 고핫 지파예요. 고핫 그 자손이에요. 그래 고핫 자손에 속해 있죠. 특히 그래서 고핫이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고핫이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모두가 다 운반하는 일은 고핫 자손만 해요. 그리고 성막, 회막 옆에 있는 뜰에 이렇게 뜰에서 있는 모든 천막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게르손 그런 자손들이 옮기게 되고요. 그다음 나머지 이제 뭐 말뚝, 판넬 이런 기둥, 받침 이런 것들은 이제 무라리 그 자손이 옮기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섬세하셔요. 이거 모세한테 맡기지 않고요. 하나님이 일일이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정해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읽는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섬세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한테 우리가 의탁하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섬세하시게 임하셔서 우리와 교통하고 우리와 친밀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섬세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조목조목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특히요. 여기 보세요.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해서 이제는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의 숫자를 계수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틀려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20세 이상이면 전쟁에 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20세가 아니에요. 30세부터 50세까지를 정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요 50세가 넘어도 전쟁에 나가야 돼요. 다른 지파들은. 그러나 회막에서 일하는 사람은 50세까지만 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메고 가고 이렇게 관리하고 이 모든 것들은 너무너무나 전쟁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정도로 힘이 세잖아요. 근데 20세는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요. 30세부터 일을 하게끔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그리고 단정하게 행할 것을 하나님은 요청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는 일들은 함부로 조심성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정숙하고 또는 그런 성숙한 그런 30세가 되었을 때부터 그 일을 하게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50세까지만 했는데요. 50세 이후로 가면은 이제 아무래도 힘이 없어지니까 실수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50세까지 정해가지고 성막의 일을 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물론 여러분 다음에 8장에 가면은요 25세로 나와요. 25세부터 하게끔 그렇게 해요. 근데 25세부터는 와서 직접 일을 못해요. 이 사람이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30세가 되어야지만이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되는데 25세부터 와서 위에 그 선배들이 하는 것을 견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요 다윗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역대상에 가면은 역대상 23장 그쪽에 하면 나오죠. 다윗은 20세부터 와서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막 특심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래서 20대부터 와가지고 10년간 잘 보고 살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끔 30세부터 그렇게 하게끔 20세부터 하라라고 이렇게 유언까지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30세에서 50세 그 나이에 든 사람을 갖다 정해서 세워가지고 성막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게끔 그렇게 해요. 제사장들을 도와서 하게끔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레인들을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단어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일이라고 말할 때 막 고통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막 일하면 땀을 흘려야 되고 밭에 가서 일하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농부들 막 수고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취미 삼아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은 진짜 먹고 살는 일로 밭에 가서 일하고 논에 가서 일하는 일 참 어렵죠. 막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이 히브리어로 쓴 단어가 있는데요. 아말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이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할 때는 수고하는 일을 할 때는 아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말할 때 일이다, 해막의 일이다 할 때 이 일이라는 것은 멜라카라는 단어를 써요. 멜라카. 이게 일이라는 것도 틀려요. 여기 일이라는 게 뭐냐면요. 유익한 일, 아주 존귀한 일,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일 할 때 이 단어를 써가지고 나타내요. 그래 해막의 일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것도 어려워요. 우리가 볼 때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제단 있잖아요. 바깥에 못제단 굉장히 커요. 그것을 나무에다 깨가지고 메고 가야 되잖아요. 메고 가요. 이 기구는요 절대로 수레로 실으면 안 돼요. 고아 자손들이 그걸 했거든요. 이걸 어깨에 메고 가면 어깨가 막 너무 무겁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거 아무데나 막 이렇게 던질 수도 없고 내려놓을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큰일 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해. 해막의 일을 할 때는 이 일이다 그것은 아주 존귀하고 우리한테 유익한 일 할 때 쓰는 그 일이에요. 너무너무나 하고 싶은 일 할 때 그 일, 말라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절대로 손해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눈에 보일 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그건 잠깐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듯이 잠깐 고난 이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은 아주 존귀하고 너에게 유익한 일이다. 이런 의미로 해막의 일, 멜라카 이렇게 써서 나타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거 알잖아요. 레위지파. 제사장도 레위지파예요. 고앗 자손이니까요. 고앗 그런 자손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 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은요. 너무너무나 유익하고요. 너무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일이에요. 이건
그대로 없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만날 때에 반드시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일은 절대로 세상의 일과 같지 않다고 말하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살아가지 말라 하면서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모든 삶은 잠깐 있다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너무나 존귀하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만날 때 우리에게 영광을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칭찬하고요. 그 일이에요. 멜라카. 이 일이에요. 멜라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일은 그럴 때 예배 드릴 때 가서 바깥에 가서 무슨 일이라고 그러면 돈이라도 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무슨 기도를 하냐고 기도만 하지 말고 와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뭐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일이 어떤 소모적인 것 같고 이것은 소비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 말하고 이것은 멜라카 해서 아주 유익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하게 사는 일이 너희들이 하는 일이 유익한 일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적군이 막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막 칼 가지고 나가서 적군하고 싸우고 막 바깥에 나오고 싸우고 그 일이 막 더 가치 있고 존귀한 일같이 생각이 들잖아요. 바깥에서 적하고 싸우는 일, 생명 걸고 싸우는 일이 더 큰 일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큰 일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세에서 50세로 그 나이의 범위를 줄여서 나의 일을 하는 이들은 그래서 레위인들은 전쟁이 나도 바깥에 안 나가요. 나가지 않고 이 하나님 이 성막 주변에서 이 섬기는 일을 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먼저 고핫 자손부터 나와요. 둘째지만은 고핫 자손에서 바로 모세가 나오고 또 아론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고핫 자손이 가장 이 성물을 메고 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내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거 묵상하면 기가 막혀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일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쌓는 방법도 틀려요. 여러분 지성소는요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간 곳이잖아요. 이 레위 지파에서는 이 자손들이 가서 봐서도 안 돼요. 기물들은 볼 수도 없어요. 누가 다 하냐? 제사장들이 먼저가 쌓아요. 자 뭘로 쌓은가 한번 보십시오. 아래에 있는 언약궤는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있어요. 휘장을 먼저 뜯어요. 휘장으로 이 지성소를 덮어요. 그리고 나서 물개, 여기서 말하는 해달 가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물개예요. 해달 가죽으로 덮어요. 그 위를. 그러니까 어떤 바람이 비가 와도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그걸로 덮어요. 그리고 나서 청색 보자기로 위에다 덮어요. 이것이 지성소를 이렇게 싸매는 방법이에요. 덮어가지고 채를 끼워 놓으면은 외인들 만져서는 안 돼요. 와서 채만 어깨에 메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름기둥이 딱 떠오르면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성막을 만들 때 세 개의 실이 있죠. 청색, 자색, 홍색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청색, 자색, 홍색실 이것은 권세와 권위를 나타내는 실이죠. 이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을 4겹으로 덮는다 그랬잖아요. 가장 먼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 성막을 덮어요. 위에 지붕을. 그리고 나서 하얀 염소털로 덮어요. 하얀색. 주님의 그런 깨끗함, 청결함, 하얀색으로 덮고요. 그리고 양털에다가 순양털이에요. 순양을 가지고 양 가죽에다 순양 가죽이죠. 그것을 붉은색으로 물들인 다음에 세 번째로 덮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맨 위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어요. 그래서 4개로 이렇게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비가 와도 물이 새지 않게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걸 모세 네가 알아서 해라. 모세가 정해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휘장으로 먼저 덮고 그리고 나서 묽게 그 해달 가죽으로 먼저 그 다음에 덮고 그리고 청색으로 덮어라 해서 이 지성소에 들어있는 이 언약궤만 가장 바깥에 이 청색으로 덮어요. 순청색이에요. 하늘색. 그래서 어디를 가서 보든 이 증거계, 이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다 볼 수 있게끔 청색으로 덮게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떡상은 어떻게 하냐면요. 떡상은 붉은 색으로 덮어요. 이것은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이 붉은 것은 붉은 보재기로 덮은 거. 붉은 보재기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잖아요. 덮어요. 그리고서 다른 도구들을 다 싸고 그 다음에 이제 청색 포로 그 위에 또 덮어요. 그리고 나서 맨 위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게끔 그렇게 됐어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대부분 다 해달 가죽이 가장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비가 와도 들어가지 않게끔 이동할 때 그렇게 합니다. 다 해달 가죽으로 그렇게 덮는데 마지막에 여러분 번제단이 있잖아요. 바깥에 이렇게 불을 피워서 하는 번제단이 굉장히 크잖아요. 약 5m 정도 되니까 굉장히 커요. 근데 그것도 거기서 뭐냐면 자줏빛으로 덮게끔 되어 있어요. 자주 색깔 천으로 덮고 나서 그러고 나서 물개 가죽으로 덮게끔 해달 가죽으로 덮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틀려요. 덮는 방법이 또 이 자줏빛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권세와 권위를 나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 순서를 틀리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귀찮게 합니까? 그냥 대충 알아서 그냥 알아서 하게끔 제사장이 알아서 하게끔 그렇게 하죠. 아니요. 그래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내가 좋든 싫든 나의 어떤 이성에 의해서 다시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순서대로 그걸 덮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된다는 걸 성경은 말합니다. 만약에 이 고앗 자손들이 와가지고 이거 뭐가 있나 좀 궁금하니까 떨러봤다? 그러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다음에 엘리 제사장 나올 때예요. 언약궤를 사람들이 그 속에 뭐가 있는가 막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언약궤를 수레로 나를 때에 우사가 그걸 붙잡아가지고 우사가 막 죽게 되는 것도 나타나잖아요. 이거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약궤를 싸는 방법과 또 이렇게 떡상을 쌓는 방법과 다 틀려요. 이 제단을 쌓는 방법이 다 다르다. 근데 그 순서대로 해야 돼요.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래요. 저번에 주일날 제가 홈리와 비누아스하고 나답과 아비후 이걸 헷갈려서 그냥 생각 없이 말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나온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잖아요. 왜냐면요 번제단에서 불을 취해가지고 분향단에 가서 붙여야 돼요. 하나님께 정해놨거든요. 근데 아무렇게나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가지고 해가지고 죽음을 당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요 우리의 이성으로 순종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이성과 우리의 지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요 이 레위하고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다고 얘기해요. 레위 언약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레위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레위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말라기서에 나오죠. 말라기서 2장 4절 5절 6절에 보면 너무나 잘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레위는 그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 일, 회막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일은 유익하고 아름다운 일, 존귀한 일이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요.
그리고 이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게 뭐냐면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위의 언약은 바로 생명과 평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싫든 좋든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레위의 언약이다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말라기서 2장 4절에서 5절 6절에 보면은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회막의 일이 존귀하고 유익한 일이 되려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이걸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한 이유가, 레위의 언약을 한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요, 에이 귀찮게 뭐 하려고 이렇게 하나, 그냥 대충 싸가지고, 제사장이 이렇게 말할게요. 대충 싸가지고 하고, 때로는 메고 가는 것 대신에 술에다 싣고 가기도 하고, 자기 편리에 따라 그렇게 행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맞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섬세하게요, 각 기구마다 쌓는 방법이 틀려요. 그런데도 그 순서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냐면 경외함을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무시하게 돼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은 막 사람한테는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한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뻔뻔하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니무롯처럼 말이야, 그렇게 당당하고 막 용사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히 레위의 언약할 때 이 말라기서 2장 6절에 보면은요, 레위는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정해진 대로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가르쳐준 대로 순종하면서 행하는 거예요. 레위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정직하고 화평함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레위 언약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화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라기서 2장 4절에서 6절 레위의 언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19절로 가겠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지성문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매일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옛날 성경에는 죽을까 하노라 했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고친 거예요. 이번 성경에는요.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그들이 죽으리라. 그들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보게 되면.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걸 잘 이렇게 매서 잘 패킹을 해가지고 이제 레위 고아자손이 와서 그것을 메고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첫째 아들이 게르손인데, 게르손은 아까 얘기했던 성막 있잖아요. 4개의 막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무거워요. 그걸 다 개켜가지고 그것을 나르게 됩니다. 이렇게 성막의 바깥에 거룩한 곳이다라고 세마포로 이렇게 쳐 있잖아요. 말뚝을 맞고 휘장을 치잖아요. 그것도 다 걷어서 이 처는 바로 게르손 자손이 가지고 가요. 다음에 여러분 8장에 가면은요, 이렇게 수레 2개를 줍니다. 소 4마리를 줘요. 거기에 있는 그 부족장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을 이 게르손 자손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무거우니까 마차에다가 싣고 움직이게끔 그렇게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막내가 무라리 자손인데요. 무라리는 이렇게 판넬, 기둥, 말뚝 이런 것을 가지고 가니까 마차를 4개를 줘요. 소를 8마리를 주고, 그래서 마차로 움직이게끔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아자손이 마음에 들어도요, 이렇게
기능에 맞게끔 마차를 분배하고요, 소를 분배를 합니다. 고아자손 다 메고 가야 되니까 필요 없으니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장은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오늘날 뭐야? 오늘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섬세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각 기구마다 하는 방법을 달리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마음에 들지 않아도 고아자손 제사장들은 순종하며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생명이 있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요. 또 레위들이 가져야 될 것은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것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말씀을 두는 것, 말씀을 따르는 것, 화평함과 그리고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곳에 임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레위입니다. 레위의 언약을 가진 저와 여러분입니다.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이들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기뻐하며 또 우리가 남은 생 동안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러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사장 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첫째 임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진정성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